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여기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을 이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종려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중동 전쟁을 걱정과 염려로 종전을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속담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위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 큰 나라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세계를 위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지구촌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온 인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때가 왔다, 이제 때가 왔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때에 입각해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이니 너희도 함께 희생을 각오하고 섬김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라 라는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열매 맺는 일이다라고 볼 때 나의 희생을 통한, 나의 헌신을 통한, 나의 섬김을 통한 어떠한 많은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면 바로 즉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미리 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미리입니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밀이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 일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즉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때가 정말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인물들 중에 보면 때를 잘 활용한 그 때를 잘 활용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서는 주인공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이 때를 알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처럼 내게 때가 왔도다 하고 하나의 미리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봐도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화가 나시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실제 주인공인 것을 그 시대의 주인공인 것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가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물에 잠기게 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미리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유념하면 이렇게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 민족을 그랬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대민족을 이루어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이 되었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0년을 합니다. 43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마침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죄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역시 예수님처럼 말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미리 될 때가 왔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사사들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의 때도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의 때를 보는 거죠. 삼손이 그 시대 하나님의 미리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시달리게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블레셋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삼손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쓰십니다. 비로소 삼손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미리요 주인공이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은 아주 블레셋이 벌벌 떨었어요. 사도들의 때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는데 그 24절에 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종려주일 아침에 다윗의 또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자리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상황이 뭔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의 미리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사도들이 오늘 받은 거죠. 사도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톱에 잘려 죽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역시 저들이 그렇게 죽으면 곧 하나의 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 다 고쳤어요. 문둥병도 고쳤어요.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3,000명, 5,000명, 7,000명 엄청난 숫자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인가라고 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많이 나를 추종하면 추종할수록 나는 십자가 사건이 앞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 옹의를 했어요. 다 끌어안았어요. 또한 역시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선지자죠.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통해 하나의 미리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때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나니아는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고 음식을 또 먹음으로 인하여 다시 강건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비로소가 나오는 게 비로소 이때다 이 말입니다. 때다. 하나의 미리 될 때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미리 될 때다. 그래서 바울은 각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위해 헌신하며 저들을 위해 희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이 신앙이요 세상과 무관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 생존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결단을 갖게 된 동기는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또 그 후에 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있었고요. 다시 선지자를 만나 세례받고 그가 두 눈이 열리고 또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세상에 미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각오되어진 자들이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였으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내 뒤를 이어 너도 하나의 미랄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신중하였다라는 거죠. 신중하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일이 될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나는 살 것이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내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 주인공들처럼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밀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까지 각오하는 이런 어떤 결단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씨, 하나님의 밀이 될 것이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인생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하나의 밀이 된 자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할 것이니 이 땅에서 노고를, 이 땅에서 애쓰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희생을 각오하는 자들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 총독 빌라도를 비롯한 헤롯 왕,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자칭 말하는 대제사장 가야바, 또 그 꼭대기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이런 자들이 예수의 그 어떤 추종하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역모의 가능성이 있다. 역모의 가능성이 있다.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으니 이런 어떤 외침이 그들에게는 자극을 주게 된 거죠.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됐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잡히셨어요. 매질도 당하셨어요. 가시관도 쓰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멸시당하셨어요. 입으셨던 옷도 찢겨졌어요. 십자가도 지셨어요. 이걸 보면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기한이 돼서, 예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비로소 하늘의 밀이 되시는구나. 역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 전도서 3장이죠.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여기 주인공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이 시대 주인공들이 되어야 돼요. 잠깐 왔다 하는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어서 육신의 소용만 쫓습니까? 부귀영화 누려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다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억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내가 있음을 알게 되고 다 기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구나 하면서 그때 활동한 자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하감하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그래, 바로 이때다. 잘하였도다. 고난주간을 앞둔 정려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회도 없었고 때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위해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때가 하나님 미리 되라고 하시는 그때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찾자, 기다리자, 기회를 만나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유발되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하고 있고요. 한반도만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미사일을 쐈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이 되자. 때를 알자. 나도 하나님의 일이다.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져 썩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자. 이러한 어떠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뱃사람들에게 바로 때가 온 거죠. 때가 온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때가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의 미리 될 때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영적으로 무식했던 그들이 영적으로 유식해지게 됩니다. 그냥 무식과 유식이라는 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유식이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을 위한 것 때문에 연연하고 살아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무식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유식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식하다라고 해서 기회와 때를 그들이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좀 유식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걸 보여야 되겠지요.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영적으로 무식하다 보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많은 인생들 부르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노하시면서 누누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기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좀 그렇죠. 그러나 지금 때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라고 별 수 있겠냐, 너라고 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대충 보시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하나님의 미리 되겠구나. 네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 모집. 이번에 정동 전에 미국이 이란의 중동에 병사를 10,000명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 10,000명의 병사들 다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 불만 없이 모집에 순종하고 투입되는데 조금도 의문을 갖지 않고 따른단 말이에요. 따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요 불평을 해요. 이탈을 해요. 탈영해요. 내가 전쟁터에 왜 가냐? 죽으러 가냐?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어떠한 명령에도 불복종을 해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병사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세상이 좋사오리 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좋은 병사라.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병사. 주님께서 인정한 좋은 병사들은 다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병사로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부활절 주일 예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라. 복종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를 병사로 모집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병사다. 좋은 병사 중에 한 명이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밀이다. 순종하는 자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매질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엄청 고통당했거든요. 그런데 뭐라 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도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밀이 되어 부활의 소망을 이루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돼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라.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어디서 태어나나?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밀이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유념해서 정말 주님 이번에 오늘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처럼 주여 나도 이 시대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밀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너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신 것 유념하여
정말 내가 이 땅에 말씀으로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조차 주님과 같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미리 되라 하시는 말씀, 또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미리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오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때를 알고 시기를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사용하여 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